11월 첫 번째 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단히 하옵소서 할 거니.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열렸던 그 CGI 세계 선교대회에 잘 참석하고 또 간 김에 저희 그 어머니 좀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이거 녹음되는 거예요? 나는 못 살겠어요.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꼭 다리 하나 건너면 조그만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데 그 노숙자 선교하는 데예요. 그 광야교회라고. 거기에 가는데 3.3km인가 그런데 50분이 걸리더라. 그래서 걸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혹시 서울 가서 사실 분들은 자전거 한 대 준비하시고 그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빨라요. 정말 저는 그 한국 가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 엘파소에 산 게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정든 곳이 고향이요. 그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얼마 있으면 우리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동부 성전에 가서 새벽에 설교를 갖다가 갑자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남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의도 그 숙소에서 1시간 거의 걸리는데 몇 시에 데리러 올 거냐 했더니 부목사님이 3시 50분에 데리러 온대. 새벽 예배가 몇 시냐 했더니 5시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깼는데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1시부터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은혜 받으실 분들은 꼭 적더라고. 시편 138편 3절인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어떤 날에? 간구하는 날. When I pray to God. 이거 금성자매님 잘 되죠? 통역? 안 되면 내가 하고.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미국 분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이 발음이 나는 영어를 한다 그러는데 미국 분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When I pray, the Lord answer to me. 들으신다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 The Lord give to the power to me.
힘을 주신다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 He make me strong. 얼마나 멋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설교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준비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확 바꿔버리라 갖고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왜 이 땅에 시험이 있고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마음 쏟고 살지 말라고. 이곳은 너희들이 인생을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갖다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꼭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영혼을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인생 강하게 사는 거 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건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은혜 갖고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못하잖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나가면 또 바빠갖고 다 잊어버려.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이 한강 그 작가 말처럼 끊이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늘 전쟁에 의한 군인들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의 피해도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민간인 사망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5%밖에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었으니까 화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망자 수가 7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사이, 한 2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민간인 사망자 수가 5%에서 70%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첨단 과학 무기가 발달하면 민간인 이 사망자 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걸프만에서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사망자 수 10만 명 중에 민간인 사망자 수가 66%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전쟁의 규모는 더 커지고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인류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갖다가 종지부 찍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투. 이 영적 전투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된 그런 전쟁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초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더 악화되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에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싸움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성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다는 걸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즉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은 육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싸워야 될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또 싸우는 것도 이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싸움 중에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은 그 싸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 영적인 전쟁에서 늘 이기는 사람은 시험이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육적인 싸움 같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 관심도 없고 마귀가 한번 건들면 넘어져서 이 싸움에서 팍팍 쓰러지고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지 패배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 죽고 너 살자, 아니면은 나 죽고 너 죽자, 나 살고 너 죽자, 그냥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될 육적인 싸움은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은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전쟁에서 신비한 것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막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늘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냥 그 승리를 줍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온 전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 손과 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 즉 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의 총지휘 본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늘 승리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그곳에 서 있으면서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어차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늘 승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승리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키만큼
자기가 이 알고 있는 배운 것만큼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키하고 똑같아요. 키 크신 분들은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발끝치만 들어도 다 보여. 이렇게 하면 다 보여. 키 작은 사람은 안 보여. 앞만 띄워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뭐 키 작은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루가 시간이 딱 있었는데 누가 판문점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판문점. 그래서 남자 셋이서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판문점은 전에 미국 병사가 북한으로 판문점에서 관광하는 거 갔다가 하는 거 척하다가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쓸모가 없으니까 도로 보냈잖아요. 북한에서 도로 보내갖고 지금 미국에 와서 감옥에 가 있어요. 미군 병사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관람이 금지가 됐고 땅굴에 갔어요. 그 땅굴에 갔더니 제3 땅굴. 하필이면 땅굴은 여러분 뭐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북에서 땅을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파왔는데 여기에서 뚫고 들어갔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한참 내려가요. 한참 내려가는데 모노레일이 있대요. 그래서 기대하고 갔더니 모노레일이 또 그날 고장이 났대요. 그래갖고 걸어 내려가야 된대요. 걸어 내려가는데 직선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이고 올라오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괜히 갔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그래갖고 내려갔어요. 그때는 이게 길어요. 높아요. 그냥 내려갔어요. 그리고 90도로 꺾어서 이제 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땅속이죠 다. 이래. 그래갖고 헬멧을 다 줘요. 헬멧 쓰고 가는데 제가 2번을 부딪혔어요. 꽝꽝 부딪히는데 이 굽히고 한참을 가는 거예요.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땀을 지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갖고 다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게 더 문제야. 올라가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절대로 땅굴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어떤 분들이 어머니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중간쯤 이렇게 만났거든요. 가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웃고 내려가시는데 그 다음은 나도 몰라. 나왔더니 말이야 완전히 저는 퍼지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퍼지더라고요. 여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한 18 그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그냥 힘들어갖고 몸이 좀 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몸도 갸날프고 어린애인데 그냥 이러고 힘들다고. 여러분 이 땅굴이 왜 북한 사람들이 판 게 이렇게 낮은가 하면 그들의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키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굴 들어갈 때는 키 큰 사람은 나빠요. 키 작은 분들이 괜찮은 거예요. 인간의 키가 크고 인간의 키가 작다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내 진짜 인격이고 내 진짜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직분과 교회에 다니면서 뭐 내가 몇 년을 살았다 몇 년을 갔다가 내가 예수 믿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었어도 신앙과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훈장도 안 받는데요. 교사들도 교수들도 그런데요. 네가 주는 훈장 네 이름이 있는 거 내가 왜 받냐 그러고 다 안 받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이든이 주던 트럼프가 주던 그 어떤 대통령이 주던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는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있을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골을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나이가 되시면 다 연약해지고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가서 뵀더니 아주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흘러가면서 다 그런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내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던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뛰고 행복하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도 다 시간 지나가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남는 건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이제 곧 죽어서 천국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이거 하나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불안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매어 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나는 지옥에 내 스스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 품고 주의 눈을 가지고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모든 걸 갖다가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매일같이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승리가 확정된 싸움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긴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시험에 들고 왜 유혹에 넘어가고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왜 맨날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며 살아갑니까?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이 뭐냐? 최고의 질병, 암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질병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이 귀신의 정체, 그리고 이 마귀의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펑펑 나가 떨어지고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그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와 그리고 이 마귀의 그 전략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는데 귀신의 역사래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게 귀신의 장난이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귀신을 팔듯이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닭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고 나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에는 너무 바쁘셔요. 너무 바쁘신 분이요, 얼마나 일이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을 하고 내일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팔아서 내 장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은 저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내 친구 아니라고요? 맞아요. 여러분의 친구 아니에요. 마귀는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쫄개들이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렇게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고 그 이름은 사단이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따라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그 쫄병들이 귀신들이고 악령들이라는 겁니다.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무당,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명해 주지 못한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나는 몇 대죠 너의 할아버지의 영혼이다, 이렇게 귀신이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날은 그것은 귀신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내가 너의 몇 대죠 할아버지다 거짓말하면서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을 미혹하고 혼란시켜서 그 어려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짓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이 전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적군이 먼저 타격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잖아요. 최고사령관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이나 아니면 지하방카, 국방부, 방송국, 주요 군사기지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타격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의 중요한 요충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는요, 가룟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집어준 그 넣어준 생각을 딱 접수하는 순간에 마귀의 쫄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보초병, 경계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또 신앙적인 언어, 긍정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갖다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 위를 갖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나를 공격할 때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 딱 잡고서 씹으면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만 뒷담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씹고 그러면요, 진국이 나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벌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요즘은 드라이, 이 헤어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던데 옛날에는 뭐 갖고 했죠? 수건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이거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털어내야, 그래야지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먼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털어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어딘가, 내가 지금 전투하는 무대가 어딘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로 공격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몇 곳이 있는데 먼저는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서 맛을 들인 이 사단은 오늘날도 성도들의 가정을 갖다가 공격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정과 교회는
국가나 회사나 학교 그 어떤 집단보다도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이 소중한 가정을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의 주된 요소는 바로 극단적인 이슬람 때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첫째 김일성, 두 번째 푸틴, 셋째 마호멧이잖아요. 마호멧인데 그럼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의 조상이 누굽니까? 광야로 쫓겨났던, 그래서 통곡하던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교주인 마호멧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그 불화로부터 생긴 상처에서 파생된 종교가 바로 이 회교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노아는 그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그 포도주에 취해서 빨가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서도 보면은 디모데가 위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랬어요. 약으로.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때도요, 맛있다고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약으로 드세요. 약으로.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가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돼지가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인간다운 사람 보셨습니까? 헛소리하고 시비 걸고 과장하게 허풍을 떨고 개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 건강도 해치고 인격도 해치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포도주를, 예전에 그 달라스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교회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성찬을 했더니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잔을 좀 큰 걸로 바꾸자고.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물론 농담을 한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입맛 다시면서 성찬위원하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나 2개만 더 주실래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노아가 여러분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 비난한 자가 그 아들 함, 그리고 그의 아들 노아에게는 손재가 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무서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의 자손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전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과 내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잘 되고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에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혼자 천국에 가서 잘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은? 안 물어봐요. 너 한강도 받았던 노벨상, 너는 이름이 석자인데 왜 못 받았냐?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과 너에게 기업으로 준 네 생명보다 귀한 네 자식들 주었는데 그 자식들 중에 네가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자식 농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고 자식들이 대통령 되고 이게 자식 농사가 아니에요. 인생을 다 거기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새끼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면 너는 자식 농사 실패한 자라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자식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딴 짓을 하고 다닙니까? 뭘 다른 짓을 하고 다니고 마음을 쏟습니까? 한 명이라도 내 자식이 교회 다니지 않고, 또 교회 다닌다 그래도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건성으로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식도 하시면서 철야도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현장과 무대는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거룩한 사람만 모였습니까? 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렇게 열려는 저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꼭대기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뛰어내리라고. 내가 너를 받고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리게 하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원수 마귀의 이 사단의 시험은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한 복판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행복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도, 섬김의 자리에서도 내가 희생하며 섬기는데도 갈등을 갖다 일어나게 하고 은혜 받는 생활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던, 바싹 붙어있던 가룟 유다도 공격해서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우리가 들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에서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에 그냥 변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나 교회 생활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면 시험거리도 많아요 여러분. 천사 같은 정순덕 권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괜히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한테만 관심을 두고 내가 교회 중심에 들어오니까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려움도 있고 사람과 부딪히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악수를 갖다가 여기서 하는데 이쪽에서도 오시고 이쪽에서 오시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늦게 했다고 시험 들었던 분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또 밥 먹다가 그분 데리고 가서 한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 이제 깨달으시고.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 다 불쌍해요.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불쌍해요. 우리 교회 저하고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 검은 머리 갖고 계신 분들이 머리가 허해지셔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불쌍해요. 인생을 살아왔던 과정들을, 그래서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알아요. 인생살이에 우리 모든 인간은 고난이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역경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겪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극복하고 하나하나 넘어와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문제는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볼 때 진짜 불쌍해요. 저 볼 때도 내가 너무 불쌍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지 않습니다. 세리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참 가슴 아픈 그 기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때 은혜 받고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안 나면 좀 꼬집어요. 그냥 허벅지를 갖다 바늘을 꽉 찌르던지 그냥 꼬집어 갖고, 하나님 나도 좀 울게 해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울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회개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하고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심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항상 다가오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걸 이기시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는요 혼자 노래하는 독창이나 혼자 연주하는 독주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서 함께하는 합주고 합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오케스트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단지 교회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컨덕터, 지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을 잘 연주하려면 담임 목사가 지휘를 잘 해야 하고 온 성도들은 이 지휘봉을 잘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건강한 언어 생활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일수록 열심히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언어 생활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제 와이프가 제 머리를 깎아줘요. 그런데 전에 머리를 깎으려고 그 미장원인가 거기에 가면 그 주인분이 온 동네, 엘파소 온 동네방네 소식, 그리고 온 교회 소식을 전부 다 전해줍니다. 근데 저는 머리를 깎다가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소리 어디서 다 들으셨냐 그러면, 미장원이 머리하러 온 사람들이 머리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말 고지 듣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들 치고 정확한 진실을 알고 그리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고 모두 다 부정적인 얘기, 남 욕하는 얘기,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집사님도 귀가 더러워지고 그 영혼도 더러워지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그냥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소설을 써서 이야기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시고 좋은 얘기만 들으라 그랬더니 그 주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엘파소에서 오랫동안 이 미장원을 했는데 미장원에 와서 좋은 얘기하고 남의 칭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켓이나 미장원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도 아닌 말을 갖다가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소설 써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 갖다가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누가 어떻더라, 누가 이랬다 카더라 하는, 누가 이랬다 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말도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관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일에 관한 말만 하면 됩니다. 늘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다 뒤집어 씌워요. 자기가 얘기하고 그래 이렇게 들어만 줬는데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해서 낙오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만큼 손꼽만큼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자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죄를 갖다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며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쓰러지게 만든 그 무서운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입술로 지은 그 죄를 내가 용서했다고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 회당 입구에 가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출입을 삼가고 이곳에서는 긍정적인 입술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입술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단의 공격을 받는 또 다른 무대 어딘가 하면 사회생활이에요. 일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 세상이 악과 불의와 타협할 것이 아니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그걸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머물라 그러시면서 많은 영적인 무기들을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됩니다. Made in heaven, Made in USA가 아니에요. Made in 천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 그럽니다. 허리가 뭡니까? 몸의 중심부잖아요. 몸의 중심이에요. 허리를 다치면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과 불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거짓을 버려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허리띠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여러분 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작아도 안 돼요. 꼭 맞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신갑주의 무기는 의의 흉배. 여러분, 흉배라고 하는 것은 철판 위에 가죽을 씌워서 날아오는 그 칼이나 화살 같은 걸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과거의 죄를 자꾸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용서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무기는 평안의 신, 즉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은 군인들이 험한 길을 걸을 때 평안하게 걷게 해주는 군화와도 똑같은 신발입니다. 험한 가시밭길도 안전하게 걷게 해주는 신이 바로 군화입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그리고 정말 천천히 험악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의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더 강해지는 믿음을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뜨거워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더 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제가 이번에 갔더니 제 조카 녀석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타다가 조심조심 타는데 다른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넘어져갖고 다쳤어요. 다쳤는데 헬멧을 보니까 헬멧이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고, 그리고 이 손가락도 붕대를 감아갖고, 그리고 발도 좀 이렇게 조금 쩔뚝거려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오토바이 위험한데 왜 타? 그랬더니 아야 그러고 넘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깨도 다쳤어. 근데 아프다는 얘기를, 어깨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나쁜 목사라 그래도 조카놈이 어깨 다쳤는데 때리겠습니까? 모르고 그랬지. 여러분 그 헬멧이요 머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무기인 이 구원의 투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는 우리의 소속과 계급과 신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안디옥 순복음교회의 성도다. 이런 신분들이 써여 있고 그리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갖다 쓰고 다니면 마귀의 총알이 날라오지를 못하고 또 날라와도 방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공격형 무기, 첫째는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손에 들려진 말씀의 칼이 저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마귀를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포, 폭탄이에요. 원자폭탄 같은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강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앞에 마귀는요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 갖다 예수님의 보혈을 맨날 덮으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부모 수라에 있든지 부모 수를 떠나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갖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변화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고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하면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첫째는 생각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그리고 경제생활의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바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의 폭탄을 터뜨리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셔서 늘 승리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천국을 맛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11월 첫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하나님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한낱 가치 없는 아버지 티끌 같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리는 마른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그런 많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온갖 두려운 일들과 환난과 어지러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간구하는 그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내 영혼의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안동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